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4장부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4장은 교회 공동체에서의 사명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참여할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그러므로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교제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참여하면서도 그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본인도 상처를 받고 다른 이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혼란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1장, 2장, 3장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설명한 후에 이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하늘의 시민인 성도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모인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자세로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부탁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4장은 교회에 관한 거죠. 교회. 믿음의 공동체. 이 하늘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모인 비밀체, 모이는 공동체 생활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첫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1절이에요. 1절. 자, 2절에 보니까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충성하라. 자, 두 번째,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충성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힘써라. 이게 세 번째로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7절에서 12절이에요. 여기는 13절에서 16절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도록 사는 자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울은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늘의 복을 가진 자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뭐냐면 자 1-1 이게 1이니까요. 1-1을 보면 하나 되어야 된다. 이게 4절에서 6절이거든요. 자,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됨. 하나됨. 자, 그 근거를 대는데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한 소망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그는 만물에 계시고 만물에 창조하시며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 한 믿음, 한 세례, 한 세계, 하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망과 목표 등 모든 것이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세상의 공동체처럼 다툼과 분쟁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뭐냐면 이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야 될 교회이거든요. 근데 하나 되지 아니하면 어려운 거예요. 고린도 교인도 하나 되지 못했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죠. 세상의 공동체처럼 다툼과 분쟁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많은 공동체들이 분쟁과 다툼 속에서 병들어가고 있죠. 그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세상의 명예와 높여지는 것, 부귀와 영광, 남과의 비교 등의 그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하나님 우리들이 가르친 주기도문을 보면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냐? 바로 뭐냐면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에 목표를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세상의 명예와 높아지는 것과 부귀와 영광과 남을 비교하는 것, 이런 것에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당을 지게 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고 세상의 법정에 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가졌지만 다툼과 분쟁 속에 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책망하고 있었죠. 그래서 너희들은 뭐냐?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들에게는 단단한 음식을 줄 수 없다. 젖이나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 하늘의 기업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만이 뭐냐면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과 하늘의 기업과 그 영광을 알게 된다면, 또 여기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의 그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진짜 그걸 아는 사람은 진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신앙의 모토가 뭐예요? 부귀와 영광, 세상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알기를 원했어요. 당신이 만일 신앙의 본질은 하늘의 복을 알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당신은 이제 옛것을 버리고 하늘의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당신에 속한 공동체는 천국의 모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늘의 시민인 당신이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첫 번째 겸손이죠.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 되지 못하죠. 겸손하라. 이게 하나된 겸손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죠. 겸손한 자를 높인다고 그랬잖아요. 온유하라. 친절하고 온유라는 말은 잘 길들인 야생마. 그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힘과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에너지는 있지만 그 에너지를 뭐예요? 주인의 요구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거죠. 그게 온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절하라, 부드럽게 하라, 분을 내지 말라, 자기 소리를 내려고 하지 말라, 뭐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원래 근본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야생마가 길들여져 있는 거. 이게 이제 온유예요. 근데 오래 참아라. 참지 못하면 안 되죠. 이게 오래 참으면 오래 참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 되기 힘들죠. 하나 된 걸 지키기가 힘드는 거죠. 서로 용납하는 거.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는 거. 이것이 없이는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용납한다라는 예로 이 스폰지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이 들어가면 다 빨아들이죠. 그 오아시스, 그 꽃꽂이 할 때 다 꽃이 이렇게 꽂힐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용납하는 것이다. 참 용납하는 게 쉽지 않은데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잖아요. 네 번째로는 평안의 매너질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말했어요. 평안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게 이제 결국 교회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됨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당신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공동체 속에서 종이 되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진짜 종이 됐죠. 자, 그러면 모든 이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영광,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이죠.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받은 바 된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충성하라. 이게 7절과 12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시나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죠. 그리고 교회에서 뭐냐면 직분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준 것이 뭐냐면 시간이요. 1년에 365일. 1년에 300. 오늘이 1월 6일인데요. 365일. 시간으로 환산하니까 5천 몇 시간 되고요. 분으로 환산하니까 어마어마하던데요.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시간을 동일하게 줬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뭐냐면 달란트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뭐냐면 환경을 주셨죠. 무대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확장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후사가 된 성도들은 그의 나라의 일꾼들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도구를 줬는데, 그게 은사와 직분이죠. 에베소서 4장 7절에 은사요. 다양한 직분을 주시죠. 4장 11절에요. 그렇죠? 목사와 교사와, 그렇죠? 복음 전하는 자와 이런 것들을 줘요. 다양한 직분들을 줘요. 근데 이 직분들은 뭐냐면 존귀한 하늘의 직분이에요. 하늘의 직분.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다양한 환경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꿈 너머의 꿈. 자, 이런 이야기 많이 아마 강의 시간에 이야기했을 텐데, 꿈 너머의 꿈을 꾸는 사람. 보통 세상 사람들은 꿈만 꾸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꿈 너머의 꿈이에요.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또 다른 꿈.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꿈 너머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준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뭐예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 뭐냐면 그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뭐냐면 우리가 꿈만 찾는다면 다 주님을 떠나게 되죠. 왜냐하면 얻어도 떠나고 얻지 않아도 떠나는 거예요. 얻으면은 주님이 필요 없어요. 왜? 이제 얻었기 때문에. 못 얻으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사. 그게 달란트, 마태복음 25장 말씀, 13절 이하에 보면 30절까지 달란트 이야기가 나오죠. 14절, 15절 쭉 보면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주인이 멀리 갈 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기고 가서 오랜 후에 와서 계산을 하죠. 회개하죠, 회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 뭐 하려고 줬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그리고 뭐냐면 그게 마지막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안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이 각자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충성. 그래서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지 않고 땅에 묻어놓으면, 즉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나중에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다양한 환경들을 주셔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같은 것들을 주시는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먼저 본문 말씀을 보면 4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사명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역 세 가지. 복음 전하는 일, 첫 번째. 복음 전하는 일. 진짜 복음 전하는 자가 복되다고.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복되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온 열방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다양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뭐예요?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를 돕는 일이죠. 그 다음에 다양한 봉사 일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12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뭐예요? 직분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직분은 바로 은사에 따라서 주신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힘써라. 그게 13절에서 16절이에요. 자, 바울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방심하지 말고 또 벌써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할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면은요, 사람의 계율에 빠져서, 그죠? 넘어지죠? 하나님이 다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 자라나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죠? 자라나야 할 목표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자, 오직, 두 번째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신앙이 성장해야 되죠. 얼마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라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게 15절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 안에서 각 마디들이 각 기관과 단체들이 연합하여 서로 연결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디마디가 연결돼 가지고 뭐냐면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과 사명이 성숙되어야 간다는 것을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라나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장해야 되는데 자라나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합니다. 세상의 풍속,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뭐예요? 빠지지 않고 요동치 않게 하는 거예요.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이단으로부터 그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인본주의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세상의 풍속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거기서 밀려나지 않고 요동치 않게 하려면 그게 바로 뭐냐면 성장해야 될 이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보니까 4장 17절에서 6장 9절이에요. 4장 17절에서 6장 9절. (4장 17절에서 6장 9절) 자, 아까 크게 설명을 했죠. 첫 번째로는 복음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본질에 관한 이야기죠.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는 게. 그 다음에는 뭐냐면 가정과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게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죠. 그러면 4장이 크게 두 가지로 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17절에서 6장 9절인데 세상과 사회 속에서 사명이에요. 이게. 아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교회는 하나 돼야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와 직분을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도록 직분자들을 세웠는데 그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렇죠? 사람들을 성장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유혹과 그렇죠?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려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성장하도록 직분자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서 그걸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이제는 가정과 사회 안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4장 17절에서 6장 9절이에요. 이게 4장 1절에서 16절, 4장 17절에서 6장 9절. 여기는 6장 10절에서 6장 20절까지. 여기는 1장에서 3장이에요. 자, 그렇게 설명했죠? 이게 에베소 전체를 본 거예요. 그러면 4장에 보니까 1절에서 16절은 뭐예요? 교회에 관한 거고, 17절에서 6장 9절은 뭐예요? 세상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될 때까지 이 시간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어요. 자, 세상의 사회 속에서 사명과 삶의 자세는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의 교회 공동체가 아닌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강론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가 되었고 아직 우리는 마귀가 왕 노릇하는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그러한 사람들로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데, 그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험한 것들을 행함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뭐냐? 그 마음이 허망한 것들을 행함과 같이 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그게 17절에서 19절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그렇게 살았죠. 이게 허망한 것들이 뭐예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들이 뭐예요? 이 땅의 것이잖아요. 육신의 것, 세상의 풍속을 쫓는 것, 육신의 욕망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쫓았던 것은. 갈라디아서 5장, 육신의 일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간음과 도둑질과 이런 일들을 쭉 열거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마음에 허망한 것들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왜 어두워지냐면요,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총명이 어두워져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의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18절이에요. 이 상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거는 2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상태예요. 자, 그때 삶은 어땠어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을 방탕함에 내어놨다는 거예요.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보여 욕심으로 행하게 됐다. 이게 19절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으며 또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있다. 20장 21절, 20절, 21절.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4장 22절, 24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으로 얻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벗을 옷과 입을 옷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옛사람은 뭐냐면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러한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어떠한 모습이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나면 육적인 삶의 변화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인데요. 또한 새롭게 된 사람들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새롭게 입어야 할 것들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며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이 부분을 세 가지 면에서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4장 25절에서 5장 7절이에요. 4장 25절에서 5장 7절.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회생활과 가정 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부 관계가 어떻게 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상정과 종이 어떻게 해야 되고 종은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냐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아는 사람, 이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벗어야 될 옷이 있고 입어야 될 옷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함으로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